영안, 주님이 보이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같이 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둘이 걸어가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났어요. 이 이야기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서로 울고 껴안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좀 달라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웠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다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눈이 다쳐서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서로 얼싸안고 정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과 확신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신앙생활과 자신들의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이 여전히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순간으로 남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0여 년 전에요. 여러분 혹시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발자국 말입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발자국.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둘이 해변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과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막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잠시 더 얘기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에, 그 해변의 길에 발자국이 두 사람분의 발자국, 그 발자국 4개죠, 그죠? 미안해요. 짝으로 치면 두 짝이죠, 그죠? 그 발자국들이 쫙 멀리서 이렇게 쫙 나 있는 거예요, 발자국들이.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이 날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무척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날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오신 거예요. 발자국이 2개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거꾸로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군데군데 보니까 발자국이 한 명분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 보면 분명히 발자국 2명분이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한 명분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한 명분의 발자국밖에 없는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는 그 구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옛날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왔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때는 이렇게 쭉 같이 걸어주셨다가 같이 함께 해주셨다가 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그때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왜 저밖에 없었어요?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리고 네 발자국이 없는 것이다. 사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그죠? 모르시나요? 예. 알죠? 아는 분이 알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최근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은 왜 꿈을 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거나 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외로워해야 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믿잖아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외로워했을까?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발자국 이야기가 갖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쭉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그런 영적인 지각을,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의 삶의 순간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spiritual eyes,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고 느끼는 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느끼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대충 분석해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밝게 변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입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몸은 특별한 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마도 부활하신 몸이니까 엄청나게 얼굴에 강체가 나고 뭔가 좀 달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씩 자매들을 보면은 화장을 하면요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저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예쁜데 원래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데 화장했는데 좀 독특하게 했어요. 그날따라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보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뀌신 예수님이 원래 보던 그 예수님처럼 보였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능성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멀리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요, 베드로가 알아봐요, 예수님인지.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물에 붕tung 뛰어듭니다. 그 예수님 알아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페이스오프를 한 게 아니거든요. 둘째는 심리적인 가능성입니다. 심리적인 가능성.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 상태는 사실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둘이 걸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제자인 자신들도 핍박을 당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굉장히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지, 다시는 돌아오실 수 없지 라는 그런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 몰입되어 있으면 가끔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가득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봐도 그냥 다른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짐작건데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엄청나게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들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옆에서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밝히지도 않고 물어봅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이 안 좋아요. 굉장히 슬퍼요, 지금.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보여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다가 믿음이 실종되는 경우가 있어요. Faith missing. Faith가 missing 돼요. 실종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실종됩니다. 왜 실종되느냐 하면은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막 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흡수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막 자리 잡게 됩니다. 어두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가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가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도 가려지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익지도 못하고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익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아니요, 영안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지금 가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근 들어서 부쩍 특별한 이유 없이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제게 연락이 와요. 카톡이 오고. 그냥 인생이 두렵대요. 불안하대요. 힘들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먹는데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세대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치여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는데 그 영안이 가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것을 어떻게 몰아낼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어두운 생각과 감정을 sweep away, 몰아내는 것입니다.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시냐 하면은, 그들을 다루어 가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갖다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리뷰시켜 주십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모세 얘기, 누구 얘기, 예언 얘기, 막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다시 풀어주십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잘 못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정말 힘들어했어요. 슬퍼했어요. 근데 야,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봐. 거기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두워졌던 마음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건 모르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자기들은 엠마오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았어요. 가지 마시라고. 날도 어두워졌는데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그 예수님 오케이. 집에 들어옵니다. 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예수님 숨바꼭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는 순간 사라져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이때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예수님에 대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재물,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 뜨겁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만 열려 있으면 여러분 겁날 게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최근에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은 티네이저가 되었어요. 저는 생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들고 재정적인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걱정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돈 걱정도 잘 안 하고 잘 안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걱정하게 되었어요. 누가 전염시켰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요.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하잖아 지금. 큐티 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생명의 삶. 우리 팀들 다 하시죠? 예, 좋습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다 읽어드리긴 너무 많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의 염소떼를 먹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네가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 마음이 어두워졌던 마음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눈이 밝아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밝아져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자녀를 보다 바르고 선한 길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손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몇 사람 보여주고 가시면 되는데 거의 많은 제자들에게 거의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람에게 막 보이셨어요. 이게 부활한 몸이 그렇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제 무소부재하셔서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이 사람 만나고 다음 저 사람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같은 동시에 저 사람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이 사람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두 제자가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안이 있기에 주님을 보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안으로 주님을 느끼고 본다는 것은 마치 실루엣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루엣이 뭐죠, 여러분? 실루엣 아시죠? 실루엣. 사물에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있습니다. 하얀 스크린이 있어요. 사람이 그 뒤에 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물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실루엣입니다. 맞죠? 눈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 안경 벗으면 실루엣이죠. 그죠? 모든 게 실루엣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난시가 있어가지고 사물의 윤곽이 이렇게,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안경 벗으면. 지금 윤곽인지 몰라요. 근데 윤곽만 보여요. 형체만 보여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마치 실루엣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루엣이에요. 실루엣처럼 보여요.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형제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형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제게 찾아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뭘 어떻게 됐대요. 주님 기도 응답하셨지. 그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괜히 그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고.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니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대요. 분명히 이거는 본인도 원래 하나님을 믿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자기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표현, 멋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There must be something going on.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형제는 주님의 실루엣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실루엣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과 함께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인도하시려나 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실루엣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실루엣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실루엣이 선명하든 흐릿하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그것을, 그 주님의 실루엣에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활 쏘는 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궁수들. 그런데 활 쏘는 법을 가르치는 궁수, 스승이 제자에게 활을 가르칠 때 활을 쏘는 법, 그리고 활을 당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쏘는 타겟을 보는 눈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보는지.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전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에게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산 이쪽에요. 이쪽에 나무 하나를 정해둡니다. 나무 하나를 정해줘요. 나무. 근데 그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에 솔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자 봐. 야, 요 솔방울이야. 요 솔방울. 자 보고 있어. 자, 이제 걸어가요. 산 그 옆에 있는 산으로 가요. 걸어가면서 계속 뒤로 돌아봅니다. 그 나무를 계속 봐요. 그 솔방울.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쪽 산을 보면 소나무가 보여요. 소나무가. 근데 소나무의 솔방울 안 보이죠. 점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봅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 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처럼 안 보이던 게 점처럼 보여요. 솔방울이. 또 시간이 지나면 점이었던 게 손톱, 새끼손가락 손톱 같아 보여요. 그게 점점 커져요. 엄지손가락 같아 보여요. 점점 커져요. 사과처럼 보여요. 나중에 집채만하게 보여요. 이제 그때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실루엣을 보기 시작하면 과거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의 실루엣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또 한 번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주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 주님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미래를 이렇게 움직여 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항상 영안이 열려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뻐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2015년도 2016년도에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영안이 열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